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기쁨이시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구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사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모든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실 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과 또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이미 인간 사회에서 경험을 하고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육신으로 자녀들에게 갖는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예표요 그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참된 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온 몸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에 그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천국 보좌를 물려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해서 그 계명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원수된 인간들을 살려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시고 특히나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인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인에게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죽어라.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죽을 이유가 없는 의인을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거나 또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과는 순종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 순종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원수된 죄인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로부터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형제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내게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있고 싶어지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로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부탁,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지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남편과 아내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서로 일하고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발이 아픕니다. 안마를 받고 싶어요. 안마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자기를 주무르면 안 시원합니다. 남이 해줘야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툭툭 쳐서 자는지 안 자는지 자도 깨우죠. 그래서 나 발이 아픈데 좀 밟아주면 좋겠다. 어렵사리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졸려 죽겠는데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깨우고. 그럴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아닙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갈등을 좀 하겠죠. 이 중력을 이기고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막 잠들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밟아줍니다. 한번 됐다고 하는 건 예의로 하는 거죠. 미안하니까. 그 됐다고 해서 됐어. 그러 들어놓으면 그 온전한 남편이 아니에요. 됐다니까 그만 이렇게 소리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밟아줘야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어렵게 부탁한 것을 들어주니까 그냥 체험되어지는 거죠. 알아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 가서 막 설거지 해놓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나 느낍니다. 내 일을 가로채다니 이런 나쁜 남편이 있나.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뻐하고. 사랑이 그런 것이. 사랑을 받으면요 또 그 사람을 기쁘게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순종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계명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도 많이 배우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글자도 아니고 추상적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영혼이 체험하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눈물이 쏟아지고 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위, 내 삶을 바꿉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막 차고 넘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교회 광고가 붙었어요. 봉사자 모집. 저거다. 가서 저를 써주세요. 페이는 얼마를 주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저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자연스러운 마음.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이 체험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내 눈에 뜨이는 대로, 그게 사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 눈에는 잘 뜨이고 나는 그게 막 하고 싶어지는, 또 그게 쉽고 재미있고, 그게 달란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봉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받은 것은 너무나 큰데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다 갚지를 못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곧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준비 찬송, 예배 전 찬송. 찬송에도 종류가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연습용이 있고 본 게임용이 있습니까? 찬양 자체는 거룩하고 신성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이 교회 규칙상 또 13장으로 또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 들으면, 찬양 봉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설교자도요, 대표 기도자도 다 이게 봉사입니다. 설교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려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 위로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일들은 설교부터 찬양, 교육, 기도, 모든 예배 봉사, 차량 봉사,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봉사들이 다 봉사입니다. 봉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봉사이죠. 그래서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때는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뭔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그것이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그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새벽에 만나자 연락 온다고 잠이 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안 자고 있다가 약속 시간에 안 늦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호르몬이 나왔는지 잠을 안 자도 졸리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걸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미 내 영혼에 임하여 있는데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은 의식하고, 아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 티를 내야 되는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봉사자 구함 눈길을 돌리고 누가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보시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이 들은 그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음성, 내게도 하신 음성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영혼에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듣게 해주세요. 온전히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려고, 부럽지 자랑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랑을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자 먼저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본 저 사실이, 저 진리가 내게도 적용되는, 내게도 저렇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천국의 영광, 하늘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이것을 내게도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영감 있고 기도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께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게도 주시는구나, 내게도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자녀인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마치 종처럼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려나?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쫓기는 마음으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일 잘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 일꾼 종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실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무지하다, 무능하다, 야단만 맞고 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 안 기뻐하시나 봐, 나 안 사랑하시나 봐. 그래도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원수가 한번 탁 안 좋은 일을 일으키면 하나님 완전히 원망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의심하고 있었는데 맞군요. 역시 나 안 사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바이바이. 떠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잘못된 거죠. 그건 종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사랑을.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들리는 생생한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영혼에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나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또 중간에 원수가 공격하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시험 들지 않는 이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줘도 넉넉히 이깁니다. 넘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 그 내 영혼에 가득 찬 사람은 원수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화려하다고 느끼십니까? 눈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어떤 사랑으로 나한테 유혹할지라도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로 이 땅의 것을 소유했어요. 마귀가 가진 것은 이 땅의 것들 뿐입니다. 온갖 보화와 명예와 권세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천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그게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마귀야,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로 감히 나를 유혹하느냐. 예수님한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스로웠겠습니까? 이미 하늘 보좌를 오르기로 돼 있는 분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 그냥 불타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소유받고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멋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영적인 눈에는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불타 없어질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배고픈 굶은 사람이 되면 그 더러운 쓰레기통에도 뒤져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쓰레기 같은 세상 것들로 마귀가 유혹할 때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세요. 막 붙잡는다고요. 그걸 보는 마귀는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고 비웃겠습니까? 쟤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신분이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마약같이 하나하나 주다가 결국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겠죠.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영감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음성,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기뻐하심을 나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걸 알고 기도해서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소유한 자고 영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데 그것을 나도 깨닫기 원합니다.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음성을 내 영혼이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 다 최고를 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죄도 유혹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를 볼 때 나는 죄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왜 저런 죄를 지어?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죄를 아주 더럽게 여기고 나랑 상관없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생각만 해도 더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죄만 보면 얼른 피하죠. 묻을까 봐.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그 담대함과 평안과 그 거룩함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보듯이
우리도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미련 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미련 없이 천국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원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받은 복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듣게 해달라고, 내 영의 눈을, 내 영의 귀를, 내 영혼을 온전히 살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